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으로 포로된 것을 치유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포로된 것을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죄와 사망에 매인 것도 풀어주고 다 진리 가운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간호에 다녔을 때 율법 아닌 자는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글을 기록할 때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 여자의 죄와 우리의 죄가 동일하구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새 언약이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포로에서 죄와 사망에 매였던 거기서 해방이 돼버리니까 그 여자는 몸이 정결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 말씀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막 그냥 40일 금식하고 막 맨날 회개하고 새벽제당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울어도 못 가요. 울어도 못 가. 하나님 나라. 부활해야지 가지. 예수님의 지금 물 세례와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성령이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는데 생명의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글이 지금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길을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이 뭘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다니는 길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갯바게 또 그다음에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항상 그 길로 다녔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로 이제 통행해서 지나가자. 이게 길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항상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왜 갑자기 오늘 질러서 중앙으로 그냥 통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면서 수가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요셉의 무덤 안에 있는 아들의 영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면서 영이. 자,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겜 땅이 있다. 세겜 땅에.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내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운물. 이게 또 야곱의 운물이래. 근데 예수께서 행로에 권해서 그 야곱의 운물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그때 이제 제6시가 됐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때에 그 시간은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닌데 대낮인데 여자가 하나가 물 기르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물을 기르러 딱 오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있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들어가서 우리 시장 가니까 먹을 거 좀 사와라. 그 동네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사오라고 보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사마리아 여자가 올 걸 다 알고 계시고 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고 얘기하면은 요 제자들이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저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우리는 불결한 여자들이라서 얘기하면은 부정 타는데 예수님이 조금 맛이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싹 보냈어요. 보내고는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딱 왔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탁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상종치 않고 그런데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인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줬으리라. 자,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운물가에 목말라서 육신의 물을 구하러 왔는데 이 야곱의 운물에서 주는 물은 먹으면 먹어도 또 그 다음 나와서 또 물 떠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게 영생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럼 먹었으면 너는 다시는 물 구하러 올 거 없이 그냥 영생의 길로 가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주여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야곱의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야곱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야곱이 이게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그 짐승들하고 다 먹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 이 야곱이 가장 큰 조상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야곱은 이 땅에 속한 자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서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후사. 왕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왕의 신분. 그러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모르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네가 지금 이 물을 먹어봐야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샘이라는 거예요. 샘. 야곱의 운물이 있고 예수님도 운물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 근데 야곱이 운물에 주는 물은 이 땅의 양식이니까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르는데 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네가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야곱의 운물에서 나오는 물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물은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조상이 준 물을 먹고 너희들이 이 땅에 짐승도 먹여 왔지만 내가 이제 와서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해 버린다. 영생. 근데 이 여자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들어요?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야곱의 물만 먹고 오늘 하루 잘 먹고 목마를 때 먹고 내 육신이 살면 되지 무슨 영생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샘솟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깊은 비밀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글로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자신이 샘솟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삭의 운물, 보엘세바 그 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약속의 시로 이 땅에 온 이삭의 운물, 보엘세바를 이제 내가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삭의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삭의 샘.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깊은 영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샘, 이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생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 영적 세계의 첫 하늘 성전이었던 천지에서 흐르던 그 생명수, 영생하는 말씀이 이 지구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발원해서 강이 발원해서 온 땅에 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이 쏟아져도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이 샘, 이 영생하는 생명수 강이 열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영생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지체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가게 되면 이 땅에 온 땅이 어두운 땅에 일어나 빛이 바라지게 돼. 그 열방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언약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비밀을 풀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샘솟는 이 샘물은 영생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운물과 약속의 씨 이삭의 운물, 그 운물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돼요. 알면은 예수님이 약속의 씨 이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의 운물을 열었던 그 운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 셈이 나와서 예수님 막 아무 때나 뭘 막 줘가지고 그냥 너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헷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그 생수가 흘러나와야 이 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요한복음 4장에 그 비밀이 있는지 몰랐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을 갑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26장 1절에서 전체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26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8장도 풀어주는 거예요. 다 열리면 지금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이사야 나오죠? 이게 또 계시록 22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식했죠? 왜 저 인상을 쓰고 그러죠? 아니, 무식한 건 무식했지 뭐 우리가 모르는 건 몰랐지. 알면 되는 거지.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 때도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마누라 또 팔아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내 누이라고 그러고 해갔다가 막 또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네 부인이야 이놈아 해가지고 또 다시 뺏어가지고 막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돈까지 재물까지 막 주잖아요. 그렇다고 또 부자 되려고 마누라 팔지 마시고 또 부자 된다고 한번 해본다고 또 마누라 또 팔아가지고 또 이 의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근데 이 이삭도 또 똑같아. 이삭도. 애비 닮아가지고 이삭도 또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통해서 밤하늘에 무뼈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가나안 땅의 영역을 주면서 약속의 땅을 주는데 이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에게도 이제 네가 이 땅에 유하게 되면 애굽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삭의 자손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 안에는 요셉과 11 형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에서는 이제 여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안에서 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삭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해 그걸 의로 믿었는데 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자, 이삭은 이제 애굽 땅으로 안 가고 그랄이라는 지방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이삭의 부인 그 리브가가 아리따웠어요. 굉장히 이쁘고 하니까 또 뭐 저 아내가 이쁘다 하니까 또 이 이삭도
자기 누이래, 누이. 리브가가 자기 누이. 전부 이 누이라고 이게 다. 여기 계신 또 우리 남성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내 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때가 하나님 뜻이 있었으니까 그랬지. 자, 자기 안 했다면 죽을까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치사하게. 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했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이제 블레셋 왕이 그냥 아비멜렉이 이렇게 봤어. 이게 어떻게 볼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봤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껴안는 걸 어떻게 봐? 또 하나님 보여줬나 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애굽의 왕이 그 보고 막 난리 나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아마 이 아비멜렉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꿈에 막 무섭게 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큰일 날 뻔했대요, 자기가. 근데 이삭이 누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껴안아서 그러면 봤으면 아니 뭐 좀 뭐 자기 부부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정녕 내 아내였는데 이놈아 너 왜 거짓말해? 네가 아내 내 누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했다 말이면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뒤폈다. 우리에게 죄를 다 덮어서 우리는 멸망하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할 자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뭐야? 이 사람이나 이 아내에게 범하면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 그러니까 왕이 절대 이 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요셉도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탁 세워요. 지금 이삭을 딱 세웠어. 아비멜렉 왕. 근데 거기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막 그의 100배나 수확이 이르고 막 여호와께서 복을 줘가지고 이제 막 난리 났어. 이제 복 터져버렸어요. 여기서.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거기 갔다가 그렇게 했다가 올 때 막 복 터졌잖아요. 막 뭐 그냥 동물이고 뭐 막 줘가지고 아주 거부가 돼서 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막 100배 농사가 돼서 거부가 됐어. 자, 다 이렇게 좋은데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해서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해서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어. 아니 어떻게 딴 이방이 와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이 판 음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그 아비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꼴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오했는데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의 팠던 음물을 다시 파는 거야. 이삭이 이제 다시 파요. 이게 뭐냐면 그 음물 안에 그 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음물에 흐르는 셈은. 근데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계속 성취돼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이제 그 셈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을 메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쟁이 나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파서 셈을 얻었는데 막 싸움이 나니까 그것을 에색이다. 에색 우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판 것은 에색이다. 그래서 다툼이다. 뭐 이렇게 분쟁이 난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이제 버리고 뺏기고 주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분쟁이 나니까 그걸 신나라 그랬다고. 그 우물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분쟁이 났는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파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우물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것은 이 안에 샘이 창수가 나기 시작했대요. 창수. 크게.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요 르호봇을 팔 때는 분쟁이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에색이나 신라라는 이 우물을 팔 때는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 근데 이 넓게 우리의 장소 넓게 해서 이게 번성하면서 이게 이제 샘이 창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쟁이 나지 않아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었다 하는 뜻인데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라는 데로 올라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것은 세바라는 것은 이제 일곱 샘을 얘기죠. 일곱 샘.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의미는 일곱 영의 기름시내가 열리는 거예요. 일곱 영의 기름시내. 부엘세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 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때 어떤 일이 나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다. 자,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운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약속을 해버려요. 이삭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이 부엘세바는 뭐냐면 일곱 샘이 열리는 이 마지막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부엘세바가. 이 부엘세바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영의 기름시내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솟는 샘이 바로 일곱 영의 기름시내, 일곱 영의 기름시내. 일곱 영의 기름시내는 뭐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예. 율법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샘이 열린 것을 이삭이 쌓은 일곱 샘을 얘기하는데 이 일곱 샘이 열려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영적 예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샘을 열고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적 예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산과 저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 예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그 일곱 샘이 열리기 전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온전한 예언이 풀리지 않고서 부분적인 예언일 때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샘이 탁 열려버리면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딱 열리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만민의 생명이 구원되는 열방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이때 샘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할 때 야곱의 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영생하는 그 물. 영생하는 물은 바로 뭐예요? 일곱 영의 기름시내라는 게 일곱 영의 기름시내. 그 일곱 영의 기름시내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일곱 영의 기름시내가 열릴 때가 되어야 하늘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이라는 계시예요. 그것이 작은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열려야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이고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창수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숨길 게 없고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던 것들 가지고 다 속이고 다 장난치고 했는데 이제 일곱 샘이 딱 열려버리면 다 드러나버리면 온전한 것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사라져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이 부엘세바라는 이 운물은 일곱 운물이요 하나님과 맹세한 서약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서약의 운물. 예,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자신이 우물을 파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21장 22절과 그 34절을 이렇게 보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맺을 때 그 옆에 일곱 암양 새끼를 낳아요. 암양 새끼. 일곱 암양. 그 일곱 양이 뭐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일곱 좋은 이삭. 일곱 양 그러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모두 빛의 아들들. 그걸 옆에 놓고 우물을 파서 하나님과 맹세를 해요. 그 맹세. 그래서 그것이 부엘세바를 다시 이삭이 열 때 그 부엘세바는 일곱 운물을 얘기해요. 일곱 운물. 예수님 오셔서 그 일곱 샘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일곱 샘. 일곱 샘을 다 열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체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 시기가 딱 오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받아서 채우면 나중에 이제 다시 모든 민족이 예언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의 기름이 차지면 이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빛의 자들에게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이 어두운 땅이 빛으로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또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이 봤던 그 브엘세바의 그 샘을 열어주는 자로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안에 있는 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새 언약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담고 이제 내 입에서는 다른 내 배에서 써서 생수의 강이 이제 터져나가야 돼. 이게 터져나가면 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요, 열방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서 58장하고 이사야 60장 말씀의 예언이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서 내가 좀 단축하는데 내가 한 번 더 이제 이걸 또 다시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과 또 이사야 60장과 또 계시록 22장과 계시록 10장 이 모든 부분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줬던 샘을 늦은 비로 다시 받는 거예요, 늦은 비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딱 채우면 우리 잔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 하늘의 비밀이 퍼져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래서 여종과 남종에게 기름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늦은 비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보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그러진 세대에 흠없고 순전한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등불. 이 땅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죄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진리는 우리를 바로 영생하는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혼돈과 방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했던 거예요. 고통. 진리를 향해 찾다 지치고 다 고뇌서 쓰러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가 애통한 심령들이 되고 다 허탈해지고 참으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그러진 세대에 흠없는 자로 또 이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담아질 때 이 기름이 차고 넘쳐야 돼. 내 잔이 넘쳐야 돼. 넘쳐서 이 열방으로 이 기름이 흘러나가야 돼. 우리 배에서 터져나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드려지는 것.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먼저 자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면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들. 이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깊고 깊은 이 말씀, 하나님 이 깊은 영역의 생수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감지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둠이 없다 하셨고 낮 가운데 낮의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다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온 땅에 증거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을 부시되 아버지 마지막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이 흐르게 하시고 그 일곱 샘이 다 열릴 때 하늘의 모든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땅에 다 공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이 땅의 것도 먹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열방의 기근이 올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공급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요셉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